세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과 함께 세 달의 첫날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힘과 조직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과 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평화는 이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어제 본문 말씀은 그날에 대한 기다림과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일들을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은 가까운 미래가 아닌 궁극적인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통치로 인해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이것은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이름은 기묘자이고 묘사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은 그 메시아의 통치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재판하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힘이 아니라 그의 입에 나오는 막대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시키십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통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또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염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이 표범, 사자, 암소, 이리 이 동물들은 실제는 야생의 동물이죠. 이 야생의 본능이 있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일전에 그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어미 잃은 새끼 표범을 이 보호단체에서 데리고 와서 키웠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키워진 것이죠.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같이 컸는데 이 새끼 때는 이 야생의 본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표범이 야생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란 그 강아지들을 물어뜯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야생으로 풀어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이 본능, 이 야생의 본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암소가 양과 염소와 송아지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야생의 본능이 변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겠죠.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본능이 변했을 때, 그 여호와의 통치로 인한 완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든 실제로 있을 일을 묘사한 것이든 본능이 변해야지 완전한 평화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본능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본능, 인간의 죄성도 변화되고 그럴 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에 그런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그런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자녀들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가정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교회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아는 지식의 충만함, 지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또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의 그날, 궁극적인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즉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의 그 구원의 깃발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깃발로 서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본 열방이 그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돌아온다는 표현을 보다 자세히 원어를 살펴보면은 마치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경주하듯이 경쟁하듯이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톤을 할 때 이 선수들이 결승점을 향해서 돌진해 오듯이 그렇게 막 앞다투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가 거한 그 예루살렘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너무나 흐뭇해지는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는 일입니다. 또 그날에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바다의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졌습니까?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이 괴롭게 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에 쫓겨서 흩어진 것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말씀대로 흩어진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에브라임이 질투를 버리고 그리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질투하고 경쟁했었던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반목이 그치고 이제 화해케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 블레셋을 공격하고 다시 힘을 합쳐 동쪽 사람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까지도 굴복시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로부터 돌아오는 일, 또 가까운 미래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 궁극적인 미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를 그치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듯이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또 유브라데 강을 7 갈래로 나눠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길을 큰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흩어졌던 포로로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날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권력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멸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근거지가,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잃어버렸던, 훼손되었던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 힘들을, 명예를 다시 찾게 해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달빛을 햇볕과 같이 바꾸시는 것과 같이 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극적인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흩어진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듯 내 삶의 마이너스가 하나님의 그날에 참 플러스가 될 것을 여러분들 믿고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소망, 그 말씀에 대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최종 결산일이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회복하실 그날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